오늘 본문 말씀은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어느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학자는 현재 에디오피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현재의 수단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 참전국입니다. 보병 1개 대대를 파병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우리나라에게는 고마운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바 여왕이 귀환한 후에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는데 에디오피아의 첫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바 여왕의 고향은 악숨이라는 곳입니다. 이 악숨은 에디오피아 역사에 또 종교의 문명의 뿌리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악숨이라는 곳은 한때 로마, 페르시아, 중국의 한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의 4대 제국 중 하나인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역사서를 보면 장성한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3년을 머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아들이 돌아갈 때 솔로몬이 12지파에서 학자들, 성직자들 100명씩을 각각 각출하여서 동행시켜서 이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도 보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모 마리아 시온교회라는 최초의 교회에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법궤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부르듯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에디오피아의 왕은 이제 남자인데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어서, 이게 신이기 때문에 너무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맡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는 왕의 모친이 되는 황태우가 맡아보는데, 이 황태우의 호칭이 간다게라는 것입니다. 이 황태우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내시였고 권력의 실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200마일이 걸리는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는 귀한 두루마리 성경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 흔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유대인의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이사야서라는 두루마리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오고 가는 길에 늘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심이 참으로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되을 수 있었을까? 교회 역사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들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이 하는 말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각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로, 이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다가 이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다라고 이 교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사상가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디오피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신앙심이 대단히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 사람의 이 영혼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아니하였는가? 에디오피아의 복음 전파율이 한 64%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의 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장 남쪽 끝을 에디오피아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 전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막 성장을 불같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복음의 증인이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단히 핍박을 받는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움츠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남쪽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 남쪽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그런 관점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고관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26절,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의 실세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고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나라 전체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정말 공사다망한 사람인데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디오피아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장로님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부산에서 큰 기업의 임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출석하는 교회가 바로 옆에 요 서소문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주일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시고 주일에 KTX를 타고 여기 서울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다시 내려가십니다. 1년 365일 매 주일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내려가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뭐 흔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알아보면 가까운 교회도 나가지 아니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삶인데 이 내시가 그 먼 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리 아이아코크라는 기업인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포드, GM, 크라이슬러라는 3대 이 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 리 아이아코크는 원래 포드사의 임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임을 당하고 크라이슬러라는 이 망해가는 회사로 부임을 해서 이 크라이슬러 회사를 살려낸 아주 유명한 경영인입니다. 이 리 아이아코크가 항상 하는 이야기,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이분께서 하는 말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바쁜 사람에게 맡기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시간이 널널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 맡기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일이 밀려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이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경제인들, 사업가들, CEO들의 일과를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대신 이제 일찍 주무시는데 모든 사람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내시를 보십시오. 공사 다망한 가운데도 12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곳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빌립을 그에게로 보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빌립이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큰 길까지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지시하는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까지는 길이 우리나라 말하면 200리 길입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삼손이 살던 에스디올이라는 그런 마을을 지나야 되고 그 마을을 지나면 법궤 사건으로 유명한 베세메스라는 마을을 지나야 되고 그 마을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블레셋 지경이 나옵니다. 블레셋 지경이 나오면 이제 가사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200리 길, 산길, 꼬불꼬불한 산길,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가사에서 더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고 그 애굽에서 더 내려가면 이디오피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불러서 그 험하고 먼 길을 보내시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빌립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장군 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는 로마의 그 군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인근 지역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장이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일 2 사람을 보낼 테니까 묻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다음날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 집이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나 에디오피아 내시나 이 아주 사람이 유사한 비슷한 유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 참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 늘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잘 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1년 365일 여러분 당신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는 것을 보면 이가 와서 드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 국민일보를 보니까 예배에 관한 설교문이 실렸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였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한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아니하는 가인이 예배하는 아벨을 죽여서 이 세상에서 예배가 한동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는데, 셋을 낳았을 때 창세기를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후부터 셋이 태어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배가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멈춘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는가? 예배를 멈춘 그 시간에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가인은 최초로 도시를 건설을 했고, 야발은 최초로 목축을 시작을 했고, 유발은 최초로 음악을 시작했고, 두발 가인은 최초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어진 그 시간에 인류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인류의 발전이 곧 멸망에 이르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가 받아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빌립이 전하는 말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빌립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로 치면 선수 하나가 활약을 제대로 해서 계속해서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느닷없이 타임하면서 그 선수를 빼내고 다른 선수로 교체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긍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지,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광야에 가서 무슨 복음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와 드리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수레를 타고 지금 돌아가는 내시에게 빌립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수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낙타 아니면 말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베두인들의 생활을 보면 돈 많은 사람은 낙타 위에 이렇게 평평한 판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차이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던 그런 시대입니다.
수레라는 것은 한 나라에 아주 지위가 높은 관원이 아니면 탈 수 없었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에티오피아에서 그 신분이 높았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 수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거기서 책을 보려고 하면 책을 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차에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고 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차를 타고도 성경 책을 읽지 말아라, 무슨 책이든지 읽지 말아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는 얼마나 많이 그 바퀴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쇠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덜컹덜컹거리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돌아가는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이 내시가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는 소리를 빌립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소리내면서 읽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옛날 교육 방법인지도 몰랐겠습니다. 옛날에는 한자를 배울 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옆에 다가가니까 마침 내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그 내용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마침 옆에 갔더니 이사야서의 요 구절을 내시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내시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시간이 괜찮으시면 오르셔서 저와 좀 말씀 좀 나누시죠. 그래서 수레 위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성경 일독 처음 성경 일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독 마음 먹고 일독하다가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에이 읽어도 모를 거 뭐 읽으면 뭐하냐 그러고 성경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한 일은 어떤 분들은 매일 이제 그 가까운 분들과 함께 매일 읽는 분량을 정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최소한 5독 올해 5독 많게는 10독까지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꼭 성경 1독을 무조건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마음 먹고 하면 45일이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묻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서 있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 82세 되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마침 이렇게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82세 된 목사님이 성경을 1천독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일천독? 야, 이거 목사님이 천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82세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제가 쭉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36도 오고, 저는 늘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도 그 체온을 유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 순환이 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서서히 돈단 말이에요. 이 혈액 순환이 늘어지면 혈관에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한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나중에 그게 막히면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 혈관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음식이 무엇이냐? 돼지고기. 그 다음에 더 나쁜 거는 보신탕. 이 보신탕 기름을 한번 끼면 그거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신탕 기름은 뭐 물로 씻어진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절대로 돼지고기하고 보신탕은 먹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저한테 그 두 개 권하지 마십시오. 사줘도 별로 노 땡큐. 그러면서 이분이 창세기 말씀을 쭉 하면서 꼭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시대의 법칙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보니까 이게 성경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좀 잘못되었고 좀 이단 사상이 좀 많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목사가 됐는데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산에 오래 거하시면서 또 뭐 약초라든지 이런 삶을 사시다가 혼자 성경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일천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뭐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결국엔 뭔가 하면 이분이 당신이 재림 예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 일천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내시처럼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지 그 풀리지 않는 것을 내 생각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풀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사고에 빠져서 이상한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 빌립이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나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묻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이 부분을 읽으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당신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한 이분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예언한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핍박하고 최후에는 그 목숨을 빼앗은 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32절이에요.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울지 않고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묘사하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인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자들인데 나중에 정착을 하면서 농민이 되어서 반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습니다. 양털을 깎는 이야기, 젖을 짜는 이야기, 양을 먹이고 기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었고 생활이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양을 비유로 삼아서 예수님의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빌립이 내시 옆에 갔더니 내시가 이 구절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빌립은 쉽게 내시에게 접근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 나타나는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장들, 장로들과 빌라도에게 고난당해서 죽으신 사람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시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이 내시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내시가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가 나오니까, 물 있는 곳이 나오니까 병거에 내려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해서 이 두 사람이 내려서 오아시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구원의 기쁨을 가득히 안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설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잠언 8장 17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이 내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부담스럽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배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내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득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